어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에서는 충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맡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였지만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재물에 관한 말씀을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다가 또 갑자기 충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충성의 개념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재물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의 생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이 준비하는 행동, 그 자체를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것이란 내일의 일, 내세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항상 자기의 일,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씻고 또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도 역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앞서 주님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재물관을 또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종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 명의 종을
부릴 수가 있지만 종은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다른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사실상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되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하고 모함도 일삼으면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요즘 세태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때에 계획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나치게 재정에 얽매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돈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앞서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후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율법의 1.1획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실천했지만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항상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율법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 그 자체와 동일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한다. 성경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충성된 사람 중에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참 더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